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결혼잔치를 소재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의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여 초대한 이스라엘은 거절하여 심판을 받지만 원래 초대받지 않았던 백성들은 나중에 주어진 초대에 응했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합은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음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물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해 주십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초청자들에게 종들을 보내 초대하지만 초청자들이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 결혼식에 회사원들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이를 거절할 직원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물며 현대를 사는 오늘날에도 일할진데 왕정시대였던 당시에 이런 식의 거절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초청자들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의 반응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노하기보다는 잔치의 규모를 더 성대하게 벌리고 다시 한번 초청자에게 종들을 보내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왕의 자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잔치에 가지 않고 각자 자기 일상의 업무를 하거나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심지어 왕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왕은 대노하여 군대를 보내 이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또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이를 접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너무나 냉소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정치, 경제적 강국으로 이끌어갈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원했기에 하루아침에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대지상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내세우며 예수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골고다 사지로 몰고 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비유는 단순히 당시에만 국한되었을까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왕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사람들은 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상의 일에만 더 집중합니다. 일상의 일이란 세상적인 관심,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일침이기도 합니다. 왕은 종들에게 길에 나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잔치에 초청하게 하고 종들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잔치에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악한 사람도 있었고 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지목하여 어찌하여 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나무라며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버려 던졌습니다.
본문을 처음 접할 때 의아해하는 부분이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지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당연히 결혼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 입지 못하고 평상복 차림을 하고 있었을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지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평상복 차림으로 혼인잔치에 불려온 다른 사람은 예복을 갖추어 입었을까요? 왕궁에서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잔치의 격에 맞는 예복을 각자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만은 궁에서 지급된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잔치를 주관하는 왕을 모독하는 행위였기에 왕은 이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박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거절했기에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예복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예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제 살펴왔던 21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생활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혹여라도 우리 깊은 곳에 아직도 정욕과 탐심이라는 세상적인 옷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과감히 내던져 버리고 성령의 예복을 덧입고 주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나날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삶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모르고 길거리를 배하던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가 입고 있던 탐욕과 정욕이라고 하는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령의 예복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입어야 될 사랑의 예복, 희락의 예복, 화평의 예복, 오래 참음의 예복, 자비의 예복, 양선의 예복, 충성의 예복, 온유의 예복, 그리고 절제의 예복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택한 우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져 갈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